고린도전서 32번째 묵상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바울은 교회 안에 일어난 이 음행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방치하고 방관했던 고린도 교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그 사안에 관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킨 자들을 분명하게 징계할 것을 촉구합니다. 게다가 교회 내부의 문제와 교인들 사이에 일어난 충돌을 세상의 법정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일에도 매우 분개했는데 그것이 대부분 잘못된 의도와 목적으로 시작된 일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저 스스로 깎아내리는 짓거리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행의 문제를 일으킨 자들을 징계하도록 구체적으로 요구함과 동시에 불의하게 자행되는 음행이 어떤 측면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르고 또한 그 문제에 관해 갖춰야 할 신자의 입장과 태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죠. 그리고 7장은 도를 넘어선 음행과 바울의 이 신랄한 비판 사이에서 고민하던 신자들이 부부관계를 비롯한 성관계 전반에 관해 질문했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그 교인들은 바울에게 성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하며 물었던 것 같고 그 질문에 대해 바울은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성관계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혐오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금욕을 맹목적으로 권장하고 부추기기 위한 말도 아니에요. 다만 자기를 비롯한 신자들이 개인의 경건과 복음 전도에 헌신하기 위해 이런저런 욕구나 관계 등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랐고 더불어 당시 교회와 신자들이 무절제한 음행에 사로잡히기 쉬운 환경이었기에 특히 남자들에게 절제하고 경계하기를 요청하기 위해 그런 말을 쓴 것입니다. 만일 극단적인 금욕과 절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마치 그것을 성경의 교리처럼 여겨 가르쳤다면 2절부터 이어지는 부부관계에 대한 가르침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6절처럼 꼭 지켜야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는 말을 굳이 덧붙일 이유도 없어요. 게다가 바울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를 무시한 적이 없을 뿐더러 현실을 무시하고 마냥 고상한 체하는 이상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가 혼인, 즉 결혼이란 확실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권장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2절을 문란하게 살지 않고 성관계를 맺기 위해 혼인하라 하는 내용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성관계가 부부관계의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은 틀림없지만 기억하십시오. 단지 성관계를 맺기 위해서만 혼인을 독려하는 것처럼 해석해서도 안 돼요. 쓸데없는 염려나 걱정이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이런 종류의 어떤 극단적인 해석을 사도신경을 비롯한 기독교 교리처럼 신봉하고 실제로 자기가 목양하는 교인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따르게끔 재촉하고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개의 교리나 규칙 따위로 재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인간과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기독교의 복음과 그 교리는 엄연한 사실과 현실을 무시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는 메시지로 변질하기 마련입니다.